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난 주일 우리는 어찌 그 길로 오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두가 죄인된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죄인이 되는 길로 오겠다. 내가 죽는 길로 오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담으면서 그 길로 오신 주님,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음에 던져진 길로 오신 예수님을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떠한 신분임을 발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값비싼 보석으로 여김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 같은 것이라 해도 보석은 비싸고 모래알갱이는 쌉니까?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유리조각은 쌉니까? 물론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희소할지라도 뭐 그까짓 거, 나는 차라리 여기다 국화송이 하나 달고 다니겠다. 그러면 국화가 더 비싼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를 돼지에게 던지면 나에게 말해 먹을 것을 주시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돼지 발가락에 반지를 껴주면 얼싸좋구나 하고 춤을 춥니까? 아니지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하고 값진 존재인가? 나는 정말 귀하고 값진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값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되면 자동으로 발견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옛날에 연애를 할 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겠다고 해. 그럼 덩달아서 내가 그렇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오늘 말씀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나는 수전노가 됩니다. 술이 나를 너무 사랑해. 술 없이 살 수 없는 날이 없어. 술이 밥보다 좋아. 너무 술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술 중독자가 되죠. 알코올 중독자. 게임이 나를 사랑해. 그저 자나깨나 게임, 자나깨나 게임, 게임 중독자가 되지요. 도둑이 나를 사랑하면 공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딸이옵니다.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짤막한 시는 언제 담아도 다시 와닿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불러주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어도 찾아주는 이가 없으면, 사랑해주는 이가 없으면 그냥 져버리고 말 이름 없는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이렇게 잠들고 있는 나를 깨우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와 슬픔, 허무와 고독, 그리고 사망, 진토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인생을 깨워준 것입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늦으면 누가 와서 깨워요? 아빠, 엄마가 와서 일어나라, 늦었다. 왜? 사랑하는 자녀가 잠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내가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는지,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하여 길을 쓰고 찾아다녀서 발견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찾은 것도 아닙니다. 명상과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코드를 잃었습니다. 코드를 잃었어요. 생명줄을 잃었어요.
사랑의 주를 잃었어요. 평화의 주를 잃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죠.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은 다름 아닌 아가페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망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그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여기 있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 아들, 내 딸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깨어 일어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서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망을 이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 가족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 함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아이였지요. 독일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의 가치가 없는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독개스실로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로젠베르그 가족은 각각 다른 작업장으로 끌려갔지요. 두 아이도 각각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염려로 늘 매일 오늘은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아들을 너는 이제 쓸데없어 하고 독개스실로 보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는 저녁에 막사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두리번 찾는 것이 막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몸을 입고 막사로 돌아와 보니 큰 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울면서 말하지요. 동생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독일군이 독개스실로 끌고 갔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었니? 아직 안 들어오셨니? 그러자 큰아들은 떠듬 또 말하지요. 독일군이 동생을 잡으러 왔을 때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함께 가자 라고 말했지요. 그래, 함께 가자. 엄마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엄마는 작은 아들과 함께 독개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달릴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확증된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분이 무능한 분이 됐습니다. 심판을 하셔야 할 분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 욕을 받으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도 내 것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구원은 의인이 받는 보상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죄인이 받는 선물입니다. 너 참 잘한다. 너는 의롭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보상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지요. 구원은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고 깨어 일어난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판단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데 뛰어다녔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부터는 다메섹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교사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부터 살인을 끝없이 해야 했던 자신을 사랑했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깨달아 알부터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는 데까지 달려갔습니다. 핍박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좋아서 나도 너 사랑해. 누가 나를 대우해주면 나도 너를 아끼거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100번 잘못했어도 100번 사랑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 부족한 종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 더 숭고한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 내가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그 길을 나도 배우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버는 데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버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하루에 1억씩 벌어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1억이에요. 한 달에 30억 벌어요. 나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 안 바치시네. 하지만 사랑하는 데는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가스실로 혼자 간다는데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죽자. 사랑하니까. 시험을 잘 봐서 1등 하는데 목숨을 바치겠어요? 내가 1등 한다면 목숨을 바치겠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 1등 하는데 목숨을 바쳐. 죽어도 좋으니까, 공부하다 죽어도 좋으니까 하루에 1시간만 자. 목숨을 바쳐? 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는 목숨을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목숨을 바쳐라.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네가 참 놀라운 물건을 만들었구나. 야, 네가 그 굉장한 물건을 그 네가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구나. 야, 대단하다. 네가 온 세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구나. 네가 힘써서 다방면에 1등을 했구나. 그렇게 물으실까? 아니겠죠.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그 사랑을, 내가 못한 사랑을 다 평생도록 사랑으로 행하며 왔구나. 그거 물으시겠죠. 사랑한 것을 물으시겠죠. 용서한 것을 물으시겠죠. 이 같은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픔이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절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평생토록 훈련하시는 인생 수업입니다. 사랑의 수업입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의 수업입니다. 또 부족하면 하나님, 아이고 주님 나를 또 사랑했는데 내가 또 사랑을 못했네. 그 수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 수업 졸업장을 받을 때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은 내가 지금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믿음은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지,
누가 내 일을 이끌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같은 확신에 참여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같은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몸뚱이만 남았어요.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린아들 가스실로 가는데 얘야, 네가 가니? 나중에 만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같이 가자. 왜? 사랑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또 순교자를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에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밝혀집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도둑놈이 나를 사랑하면 도둑이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의인이 받는 보상이 아니고 죄인이 받는 선물입니다. 고백하고 갑시다. 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깨어 일어난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 태도, 목적 달라지는 것이죠.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의 복음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다음 세대 이 같은 사랑을 받고 나누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